신문사에 그 보도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이 매년 3,000개씩 문을 닫는다 하고 그래요. 문을 닫는 이제 직접적인 이유,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재정 문제입니다. 다른 사유가 뭐 또 없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신자는 없고 또 보통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 자가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상가를 얻어서 새로 월세로 이제 지내잖아요. 그 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문을 닫고 많은 교회들이 연간 3,000교회가 지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교회당을 세우고 폐쇄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참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교회라고 하죠? 십자가 걸려있는 어떤 건물을 보면은 또 교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을 보면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죠. 저기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 교회 이름이 새겨진 간판을 달면은 이제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이런 의식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교회 세우는 일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 모일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공간만 준비하면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이제 여긴다는 거죠.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 성경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중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나 또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나 매 한 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 성경적인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교회 간판 걸고서 이제 교회라고 해서 다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교회를 그냥 친교단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유화까지 해요. 사유화시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결국 그 교회를 나중에는 이제 또 뭐 자자손손 이렇게 물려주기도 하고 사유화시킨 거죠. 이게 다 교회를 모른다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말은 다 안다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대부분은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격히 규정하면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판은 걸었지만 교회란 이름의 간판은 걸었지만은 실상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모이는 친목단체 정도 되는 거죠. 교회 간판 걸었지만은 성경이 말한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점에서 좀 우리 교회를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경이 말한 교회를 알아야만이 교회에서 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를 여기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는 것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뭐 그렇게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교회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좀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자 건강한 교회 또 뭐 어떤 개혁적인 교회 이걸 이제 표방했고 또 그렇게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위해서도
성경적인 교회관,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에 있는 말씀 읽었는데요. 그 앞에 이제 1장으로 가서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여기까지만 알면은 또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읽은 말씀에 그의 이제 27절로 가서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만 알면은 구원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구원 갔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 거, 그것으로 딱 그냥 끝나는, 그게 다 전부인 줄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구원을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주님과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할 때 합하여 이 말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안으로 들어갔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어떤 세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오늘 이제 12장 다시 13절에 와서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뭐지요? 세례는 이제 물론 그 단어에 여러 뜻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씻는다는 뜻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근데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죽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죽고 다시 살아난다. 그게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원래 세례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침수 세례하죠. 여기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나오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다. 새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세례의 뜻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13절에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이라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헬라인이라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 또 새 사람이 됐어요. 종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고 자유인이라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한 몸이 됐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란 옛사람, 헬라인이란 옛사람, 종이란 옛사람, 자유인이란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새 사람이 돼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이라고는 바로 이 옛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 새 사람으로 한 몸이 됐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방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종과 자유인. 이 당시에 노예와 자유인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다 한 몸이 됐다.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분열을 일삼고 있다?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분쟁을 한다?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왜?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한 몸으로 하나 된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한 몸으로 하나 됐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구원은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입니다. 이 말은 구원은 각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받지만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우리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이걸 이해하기 좋게 거기다 삽입을 한 거예요. 그냥 그 몸의 지체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없지만은 어쨌든 연결해서 이해하기 좋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원래 우리는 주님의 지체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지체였던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된 채로 사는 것, 그게 죄고 그런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죄라고 하는 가장 본질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전락된 지체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지체를 아내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지체를 구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났어요. 이 부모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분,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모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이 지체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구원의 신비를 지금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 비밀이 뭐라고요? 크다 그랬잖아요. 이 비밀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에베소서 그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은
이게 참 읽어보면은 아리송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부부관계의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주님과 교회 관계를 설명하는 건지 막 뒤죽박죽 된 것 같아서 조금 난해하게 사실은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 에베소서라는 전체 맥락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걸 보면은 아하, 이 얘기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을 빼놓고 일반적인 부부의 어떤 도리, 부부관계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교훈하고 설명을 하면은 그걸 보고 이제 복음이 빠진 설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말씀 가지고서 얼마든지 재미있게 부부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고 교훈을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로만 딱 끝나버리면은 그런 얘기는 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여러 가지 많은 강좌들이 있잖아요. 가정쌤이라든지 가정을 놓고, 그 부부관계 얘기도 많이 할 때 다 그런 데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면은 거기에 복음이 담긴 걸 밝혀주지 못하면은 그런 걸 보고서 복음이 빠진 설교를 한다. 율법적 설교, 도덕적 설교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얘기만 잘해줘도 아이고 오늘 설교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그것은 TV에서 어떤 유명 강사가 나와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어떤 그 이론 같은 거, 부부관계의 어떤 이론을 통해서 감동적인 얘기를 해서 감동을 받는 거나 똑같다네요. 그럼 그것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빠진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다음 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 이건 부부관계를 지금 비유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밀은 이미 창세기에 계시됐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도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니, 그럼 여자는 안 떠나나? 그렇죠. 여자도 떠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결혼하면 여자가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여자가 떠나,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예 거기 호적까지 다 떼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남자가 떠나 그랬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떠나요. 그래서 사실은 다 떠나, 남자, 여자가 다 떠나 그러면 괜찮겠는데 이해가 쉬운데 남자가 떠나. 이 남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아담이죠. 근데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냐? 아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 즉 아담이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인데, 남자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었다는 거죠? 복음이 들었다고 말해요. 복음이 들었다. 그래서 구약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이런 놀라운 복음을 계시했다는 점입니다. 구원이란 남편으로 오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그리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어렵죠?
우리는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개인이 받고 구원이라는 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누리는 거. 때문에 교회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구원은 그냥 개인적으로 받는 거고 내 개인이 가서 그냥 은혜 받는 거고 내 개인이 그냥 복 받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뭐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그냥 교회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으면 한 몸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화된 신앙생활에 익숙합니다. 개인화된 신앙생활, 개인주의적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 되자고 외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 되자고 외치지만은 이건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구원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어떤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되고 또 마음이 어느 정도 모아지고 이런 것을 이 정도를 그냥 하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도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도 이런 하나됨은 얼마든지 이루어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의견을 일치 보기도 하고 또 뜻을 이렇게 모아서 뭔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란 교회 하나됨이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한 몸이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정치적인 의미에서 하나됨을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의미의 하나됨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대표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은 어떤 자리를 배분해주고 또 소위 지분을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교단에서도요, 예를 들어 교단이 막 분열되고 그러잖아요. 그걸 봉합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 됩시다 해가지고 내놓는 카드가 뭔지 아세요? 이쪽 편 저쪽 편 지분을 나누어 갖고 그 다음에 자리 나누어 가져요. 그래서 어떤 장자리는 이쪽에 주고 어떤 장자리는 이쪽에 주자. 여야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 합의하잖아요. 근데 원구성할 때도 이번에 그 상임위원장인가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정치적인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분 혹은 자리를 배분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잘 모르면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 자리를 배분하고 지분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해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편이라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속으로 보면 분열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목사 편, 장로 편, 교회 설립자 편, 또 뭔 편 이래가지고 그렇게 편이 많은지.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 편에 있는 사람에게만 직분자를 자꾸 세운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반대편에서 태클을 걸잖아요. 반발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중에서 또 누군가를 이제 직분자를 안대를 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정치적인 시도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치적인 시도.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믿음도 없고 자질도 없는 사람을 때로는 직분자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왜? 안대하다 보니까.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또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배를 하고 나누고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정치적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한 몸으로서의 하나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분열되는 거예요? 자꾸만 정치적으로 풀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 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따라서 보면은 왜 직분 때문에 시끄럽고 분열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너무 세상적 잣대와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구원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문제인 거예요. 이 구원은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 이런 얘기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상한 소리로만 들리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진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직분 문제로 갈등을 여러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갈등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직분 문제가 아니래도 어떤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힐 수 없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적지 않은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분자 세우는 일로 내홍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으로 인한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자, 이 부분을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은사로 이해하지 않고 명예나 계급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한 교인에게 수여하는 보상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로 있다 그러잖아요. 보통 세례받고 있으면 평신도라는 사실 용어 자체도 이렇게 적절한 용어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쓰니까 씁니다만은, 그러니까 평신도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사를 시켜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신도로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일도 했는데 그런 집사라도 시켜줘야지. 이제 그걸 보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발상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사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권사를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집사보다도 또 권사를 시켜주는 게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장로의 직분은 더 큰 보상으로 보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때문에 직분이라는 보상을 적절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본인은 또 안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시험 들게 부추길 때가 있어요. 집사님은 벌써 지금 장로가 돼도 벌써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집사님을 장로로 세우려고도 안 하? 너무한 거 아니야? 집사님같이 신앙 좋은 사람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만 부추겨요. 본인은 전혀 그런 마음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생각하니까 괜히 속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에 보면은 은사, 사역, 직분, 이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 저한테 많이 들었어요. 좀 다 기억을 하실 건데, 여기 말씀은 뭐냐면요, 직분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역과 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결정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는 동일하게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하나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각각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는 은사 따로, 직분 따로, 사역 따로. 이게 원래 서로 꽤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 따로 가고 있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좀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집사의 은사라면은 어떤 은사일까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만은 원래 집사는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에서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섬기는 사역,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는 은사, 그게 집사에 해당되는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은사가 강점인 성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을 참 무엇보다 잘해요. 누구보다 잘해요. 강점인 성도가 있다면은 그럼 굳이 그런 사람에게 권사나 장로의 직분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은 굳이 그 직분 자체가 그게 은사고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권사, 장로 안 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역을 잘하는 집사라면은 다른 직분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권사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권사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는 은사. 이게 권사로서의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은사가 있는 성도에게는 권사의 직분이 제격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집사의 직분이 아니라 권사의 직분이 제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집사가 되지 않아도, 소위 집사를 거치지 않아도 권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죠? 꼭 반드시 집사를 거쳐야 돼요. 집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냐면은 한 계급 승진하는 것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직분이 이제 계급처럼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보다도 더 귀하고 높은 직급이 권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왜 집사에서 권사를 시켜야 되는 거고 권사가 되어야 하냐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똑같은 하나님의 은사고 직분인데, 그리고 자기의 강점은 섬기는 은사인데,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는 솔직히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만나가지고 트러블만 일으키잖아요. 권사인데. 자, 권사인데 남이 흉이나 보고 될 사람과 갈등만 일으키는데 그런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집사에서 권사를 시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시켜요, 그냥. 그게 뭐예요? 집사보다는 권사가 더 귀한 직분이고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어느 순간 그게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게 다 이제 누구 책임이냐면은 목회자 책임이에요. 왜냐하면은 교회 이제 교단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집사 중에서 권사를 시키게 돼 있고 또 집사 중에서 장로를 세우게 돼 있고 다 집사를 거쳐서 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뭐 거기에도 여러 이유는 있을 거예요. 여러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본질에서 들어가 보면은 참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이게 고쳐질 것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얘기, 진리를 그냥 저는 정말 밝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직분은 은사의 다름을 말해주는 것이지 계급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로도. 그러니까 장로의 가장 중요한 은사라면 뭐를 꼽아야 될까요? 장로의 가장 중요한 은사, 물론 여러 가지 은사가 다 필요하겠죠. 장로니까.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은사를 꼽아야 된다면은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서 다스린다는 표현은 이게 참 번역상 조금 애매한데 그건 지도력,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장로의 대표적 은사를 꼽으려면은 리더십을 꼽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리더십이 전혀 없는 집사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어느 집사 장로 세우잖아요. 근데 정말 리더십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근데 봉사는 참 잘해요. 그렇다면 굳이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세웁니다. 부득불을 그냥 세워요. 왜 그러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또. 자, 그 이유는 있어요.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장로라는 직분을 가장 높은 계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닐까.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겁니까? 장로가 제일 높은 계급이고 목사는 또 그보다 높은 계급이 뭐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타의 많은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동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어요. 직분은 한 몸에 붙어 있는 여러 지체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더 중요한 직분도 없고 덜 중요한 직분도 없어요. 직분은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가 다 중요하듯이, 아니 손은 중요하고 발은 안 중요해요? 눈만 중요하고 입은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하잖아요. 다 귀한 거잖아요. 지체가 그렇다는 거고 직분이 그렇다는 걸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체의 기능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직분의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죠. 기능이 다른 것이지 차별이 있거나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높고 낮은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다른 교회관을 가지면은 직분으로 인한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긴다고 봐요. 교회관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직분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관만 바로 세워지면은 소위 복음적 교회관이 딱 세워지면은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직분을 높고 낮은 계급으로 인식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직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장로가 가장 귀한 직분이고 높은 직책이지.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런 교회관을, 이런 구원관을 깨닫고 믿으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솔직히 이제 뭐 지난 얘기 또 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은 항상 보면은 저한테 어느 순간에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는 누구를 집사시키고 누구를 권사시키고 이번엔 누구 또 뭐 시키고 이런 분이 있어요. 항상 보면.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은 우리 교회 그런 분은 없어요. 사실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한번 실랭이가 붙은 적도 있어요. 왜 자꾸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냐. 근데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틀리니까, 생각이 이렇게 틀리니까 힘든 거예요. 저하고 힘든 거고. 네. 솔직히 그런 적이 있어요. 소위 압력 아닌 압력을 자꾸 넣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목사님 막 교회가 잘 되려면, 하나 되려면은 누구 뭐 시키고 누구 뭐 시키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는 절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사 20년 했으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권사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응? 아니 할 것 같아도 보니까 응? 하실 작정이 또 연말에 가서 응? 제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응? 교회가 무슨 뭐 직분 받으러 나온 데 아니잖아요.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면 되는 거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지체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응? 그게 그렇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지 말자는 거예요.
자, 교회 간판 걸고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 서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될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 된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적어도 이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저 교회 이름 하나 만들고 사람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모두가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면은 우리는 서로의 지체를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참으로 사랑할 것이고, 또 직분 때문에 갈등도 일어날 이유가 그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개혁적인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성경적인, 복음적인 교회관을 가져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갈 때 이제 우리 앞으로는 결코 직분 때문에 또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의 몸을 이루는 한 몸 한 지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